어떤 은퇴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셨고 또한 그 교회를 개척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40년 목회하시면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참 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배도 많이 고팠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설교 시간에 그야말로 간정부실하게 쭉 하고 계셨어요. 설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부산으로 갔다 삼천포로 갔다 목포로 갔다 강주 갔다가 어쩔 때는 저기 평양까지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지루하고 안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뭘 이야기하다가 맥을 잊어버렸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앞에 있던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바로 끝내시려고 기도하려고 하셨던 중. 그럼 바로 끝내버렸어요. 자, 설교 우리 지루하지 않아요? 말 잘해야 돼요. 네. 설교는 지루하지 않아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부산에서 오신,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항상 설교는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서는 어떤 이제 저희 형님이 심무하고 있었던, 저희 형님은 담임 목사는 아니었고 거기 부교육자였는데 그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연구를 너무, 지금도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강해를 하시는 목사님.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가지고요. 어떤 은사가 있으시냐면 다 재우세요. 네. 그분 설교만 하시면 다 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깊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한 번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맨날 존다고 저한테 좀 기도하라고. 예배 시간은 졸지 않게 기도. 아니, 그럼 속으로 목사님 설교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아니, 이렇게 높낮이도 없이 일정한 속도로 그렇게 졸리게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거의 읽으세요. 네, 읽으시는 수준이다 보니까 눈 안 마주치고 혼자 읽으시니까. 그래서 설교는 항상 견디는 시간이구나. 지루한 시간이구나.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지루한 설교예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도 저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회개 못 시키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무려 몇 명이나?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2장 말미에 가면 정말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 제가 이 앞에 살펴봤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거기서부터 거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 세계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도 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중국이 끝났지. 저희가 언제 저쪽에 비행기 타고 가발. 저희 때는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예. 뭐 전화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계의 가능을 가지고서 세계의 지도를 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지도밖에는 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데 무려 몇만 명이 예배했다고요?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봐보세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한쪽 규팅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동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니, 지금 현재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 아니면 100만 명이 와가지고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120명이 아글아글 한다고 해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100만 명 중에서 120명이라는 숫자는요, 적어요,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100만 명에서 120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래도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온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한마디로 하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현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명에게 들려지는 그 목소리가 자기들의 언어로 그야말로 동시통역되어서,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갑바디오기아 언어로, 어떤 사람은 로마 언어로, 어떤 사람은 좀 구레네 언어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로랍카와라시 하고 있는데 동시통역되어져서, 그죠? 동시통역에서 들렸다라는 이야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제2국, 제3개국으로 말할 때 통역되어져서 들려줄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친 것 같은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들려진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미친 사람이 말하는구나. 그냥 예수의 미친 사람이 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친 소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말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령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만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격체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라바카리아로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게 성령의 역사구나, 저게 방언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들이 개짓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이 앞주 본문에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요? 13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뭐하였다? 취하였다.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은 오래돼야 좋아요? 새술이 좋아요? 오늘 술 마셔보신 분들 아시겠죠? 오래된 술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과일주인가요? 오래 묵혀놔요. 네. 그런데 여기서 새술이다라는 것은 그러면 좋은 술이겠어요? 나쁜 술이겠어요? 나쁜 술이에요. 지금 현재 몇만 명이 와 있다고요? 100만 명이 와 있다고요. 그러면 술을 갖다가 이렇게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술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저급한 술, 값싼 술. 그러니까 빨리 취하겠죠. 그리고 이게 그런 술들은 어때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재영 선수는 값싼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아프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증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값싼 술이 취해가지고, 왜 값싼 술을 마실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돈 없는 갈릴리. 예. 돈 없는 갈릴리. 우리 평으로 얘기하면 산골짜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오지에서 내려와가지고 값싼 술, 돈이 없으니까 값싼 술 마시고서 행설수설을 하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고 값싼 술을 마시고 그야말로 그렇게 행설수설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그런 말들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렇죠?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친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말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분명히 값싼 술을 마시고 새 술을 마시고서 미친 것 같은, 술 취한 것 같은데 말은 사람들이 들린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도요, 분명히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복음의 말들이 미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말로 들릴지라도 진정으로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심령에 꽂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때는 오순절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절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술이 부족하니까 참 그래서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술주정을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고 하는 순간 열한 사도가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또 있나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술은 취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술 취한 것 같고, 분명히 막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술 취해가지고 지금 현재 술주정한다라고 그렇게 비아냥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데 열한 사도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한마디로 말하면 12사도죠. 12사도 함께 일어섰어요. 서로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삼시라는 말은요. 우리 항상 그 성경에서 시간이 나올 때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6시간을 보태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그때의 시간이 나와요.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무슨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통 9시에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120명이. 그리고 요 6월절이나 오순절은요. 10시까지 금식 기간이었어요. 금식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음식물도 취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이제 9시인데 뭐 음식물도 먹지 않은데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 그러니까 제3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못하는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 하면 무식한 사람. 그렇죠? 배우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대중에 대한 공포, 대중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만 보면 사람들을 보면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숨어야 돼, 안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부를 노출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바로 잘못하면 십자가 처형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혼자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실 때의 패가 뭐였어요? 제 패가 뭐였어요? 유대인은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반역죄예요. 십자가 처형 국가가 반역죄인들에게만 처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복하는 데 있어서 로마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혼자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 무리들도 함께 십자가를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사내들은 공회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어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신문하고 공문하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들이 잡히게 되어지면 신문당할 수 있고 공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술 취했다고 말을 해도 미쳤다고 말을 해도요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이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들도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성령님께서 이를 사로잡히며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성령이 말하시기만 했다 말을 했잖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열정, 그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들도 성령님께서 막 말하게 하실 때 나는 막 입 닫고 싶고 막 나는 거부하고 싶고 막 그럴 때 그래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은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데오빌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데오빌로를 찾고 계실까요? 안 찾고 계실까요?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 명절날 아침부터 싸구려 술이나 마시고서 행설수설한다고 천박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구박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힘으로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잘못하면 자기들의 생명이 갈 수도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 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데오빌로. 여러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데오빌로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의 것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다니까요. 대중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한계, 우리 이렇게 저기 하면 행복 모임 하거나 아니면 리더로 세워 나갈 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소심해요. 저는 내성적이에요. 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행복 모임 하라고 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저는 관계가 전부 다 끊어져가지고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께서 사로잡히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 붙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IQ 84인가 83인가 헷갈려요. IQ 84인가요? 네, IQ 84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하고 있는데 이름 정민이었던가. 굉장히 똘똘했어요. 2학년이었던 1학년이었던 막 설교하고도 목사님, 전도사님은 IQ 83이야. 그러니까 그 얘가 하는 말, 전사님 IQ 83이라고 하는데 IQ 83은요 그렇게 재밌게 설교 못해요. 그 애가 그랬어. 유로가 얼마나 되든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렇게 재밌게 설교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제 한계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데오빌로를 찾고 계시고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라고요? 갈릴리 사람들. 자기의 것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 자기의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니면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에, 내 경험치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옆분하고 인사해요. 제발 좀 뛰어넘으십시오. 다 한계치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한계치를 옛날에 백성문화대 총장 하셨던 하광재 목사, 저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하광재 교수님이 저한테 저희 스승이기도 하고 저희 가르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년만 투자해봐라. 네 인생에 있어서 10년만 투자해봐라. 그럼 인생이 바뀐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뛰어넘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누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계에 붙잡힌 사람은요,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사람 낚는 한계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유대인 땅까지.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가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 땅끝이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도 애국 밖으로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갈릴리만 유대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만 저기 했던. 아니 전에 한 번 어디까지? 어디죠? 두로와 시돈. 거기까지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끝. 애굽도 한 번도 내려가 본 적도 없고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스탄불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노마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을 때 그 한계치.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할렐루야. 저들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말함에 따라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라고요? 찾고 계신다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이 현상이 그냥 단지 싸구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일순간에 120명이 미쳐가지고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람의 육체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히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사로잡았을 때 그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사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들이 보고 있는 현상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네 꼴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무에게나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에 들은 공회원들에게 들어가든지 율법으로 완전한 자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왜 천박하냐면 722년 아수르 포로 이후에, 아수르 침략 이후에 거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잡족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섞여 있다고요. 그리고 워낙 오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즉 나사렛이라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나사렛은 특별히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있죠. 비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 그런 곳이 나사렛.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들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필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셨을까?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죠? 모든 육체에. 자, 육체는요, 언어로 사르카입니다. 사르카. 해보세요. 사르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사르카인데 그냥 인간적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체, 이걸 갖다가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 단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는 인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문의 문장에서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그러나 이 육체는 더 깊게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영에 떠난 육체.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안에 생기를 넣으셨죠. 그런데 생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빠진 육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람 빠진 풍선. 바람 빠진 풍선. 바람 빠진 풍선은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예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육체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 육체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죽음이 다스렸습니다. 사탄이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세상의 권세가 다스림과 되어지는 그 육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무엇이 다스렸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희를 이끌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날마다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육체는 무엇에 의해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단이나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왔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떠나버린 성령님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영이 르하으, 그분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지금 사건입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났어요? 창조 때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어디에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 이 육체, 성령이만 이 육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다고요? 언제?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 마지막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말세가 언제예요? 예? 지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말세는 뭐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세는 언제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메시아의 강림. 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강림했다고 알고 있는데, 강림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안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강림하셔서 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천년왕국. 이스라엘을 온 세상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뭐 하시겠다?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메시아 니꼬르 뭐예요? 통치. 통치?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떼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통치와 떼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래요. 통치하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뭐 했다라고요? 말했다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시겠다?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지금 현재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1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있나요? 자, 앞에서부터 봐볼까요? 17절에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 또, 늙은이에게 또,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따로따로죠. 자녀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애언.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는 애언.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문자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애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에게도 애원,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 그 다음에 늙은이들에게는 꿈. 따로따로일까요? 따로따로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정과 여정은 그 다음에 뭐였죠? 자녀들은 애어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맨날 잠만 주무시고 맨날 꿈만 꾸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맨날 젊은이들은 환상 뭐 봤다. 옛날에 김성호 목사님 그랬습니다. 환상만 맨날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림책만 맨날 봤다고. 우리 그림책 언제 보죠? 어릴 때 보잖아요. 어릴 때. 네. 못 깨달으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책을 보여주는데 그거 환상 맨날 봤다고 맨날 뭐라 간다고. 그러니까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맨 처음에 애언, 환상, 꿈. 애언, 환상, 꿈. 자, 애언, 환상, 꿈. 제가 지금 반복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애언, 환상, 꿈. 누가 했어요? 누가? 주로 선지자들이. 애언, 환상, 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애언, 환상, 꿈. 맞아요, 맞아요. 단지 애언적인, 미래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뭐예요? 현상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현상들이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모든 육체에다 부어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뭐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육체가.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 안 하실 거야 라고 우리 그렇게 제안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부해버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훈련 받으라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더 약하고 다 압니다. 제가 종막과도 이야기했으면 다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뭘 보여주셨다? 옆으로 생각해요.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요. 단지 그냥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우리 여름에 장마철에 소나기 올 때 있죠. 콸콸콸 쏟아질 때 막 사정없이 막 그렇게 부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으실 때는 그야말로 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절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인데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요?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의 말을 하고 그야말로 예언을 하고 환상과 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당신의 데오빌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데오빌로입니다.